예수님이 여리고에 계시다가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이동을 하시는데 큰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 쫓고 병 고치시고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들이 가니까 항상 시끌벅적하죠. 막 복잡하고 웅성웅성하고. 어제도 그 광화문에서 그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뭐 그러면 이제 뭐 그곳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막 관심이 있고 뭐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하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군중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바깥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나 항상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냐면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관심이 있었지만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를수록 자기들은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거기서 고침받고 은혜 받으면 자기들 말 안 듣게 되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반대하는데 예수를 따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 교만한 사람들, 영적으로 교만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쪽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육체가 병이 있어서 또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마음의 고통과 육체에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희망의 소식이죠. 그 예수님께 가면 육체가 고침받는다, 병이 낫는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예수님께만 가면 위로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도 받는다, 이런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번져나가니까 어렵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은 계속 구름대같이 예수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웅성웅성거리고 이동 중에 있는데, 맹인 두 사람이, 즉 소경이죠, 볼 수 없는 두 소경이 같이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니까 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다, 저분은 누구다, 어떤 사람은 이런 병이 있었는데 고침받았다,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은 거예요, 옆에 있어서. 또 그 이전부터 소문을 들었던지 아니면 지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들었던지,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소경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지, 보는 거죠. 집을 원하겠습니까? 결혼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 눈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보는 겁니다. 또 이 당시 소경은 눈이 안 보이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지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지 아니면 사고로 말미암아 나중에 소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볼 수가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은 멀쩡하지만 정상적으로 살기가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정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또 육체가 병이 있으면 정상적인 활동 못하죠. 저도 몇 년 전에 육체가 어려워 봤었는데 한 석 달 동안 이 등을 이게 바닥에다 이렇게 대고 자질 못했습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 자지도 못했어요. 오그리고서 옆으로 어떻게 겨우 각도를 좀 잡아야 한두 시간 좀 잠깐 잡니다. 그렇게 한 석 달을 지냈어요. 한 15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뜨뜻하나 바닥이건 냉바닥이건 간에 그냥 등을 뒤에다 대고서 자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구나. 할렐루야.
다리를 뭐 이부자리가 어떻고 집이 얼마짜리고 몇 평짜리고 간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거, 다리를 쭉 뻗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것이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육체가 건강하신 분은 그거 모를 거예요. 더 심하면 눈을 못 떠요. 뭐 다리 뻗고 눕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눈 자체를 못 떴어요. 아,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겪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합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파도 눈은 뜨잖아요. 눈 뜨고 뭐 부르고 찾고 그러잖아요. 뭐 달라고 그러고 말도 하지 않습니까? 눈도 못 떠요. 저 며칠을 아마 그런 적이, 어떤 경우는 말도 못 합니다. 너무 기운이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르려면 손뼉 쳐야 돼. 그 소리 듣고 제 아내가 옵니다. 아니, 벽을 막 두드리던지.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진짜 극한 상황까지 가봤을 때, 또 감정이 상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렵거나 도무지 정말 이해를 시킬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가끔씩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겉으로 볼 땐 멀쩡한 것 같은데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아파가지고 이걸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왜? 마음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하죠. 남들이 부러울 만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속은 정말 날마다 피 흘리고 눈물 흘리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겉으로 볼 땐 멀쩡한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숨이 막혀, 심장이 떨려. 그런 사람들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은 육체에 알지 못하는 또 질병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안 그러면 남편이 그렇든지 아내가 그렇든지 아니면 딸이 그렇든지 뭐 아들이 그렇든지 아니면 손자가 그렇든지. 제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문제 없는 집이 없더라. 자식 하나 둘 낳고 사는데 얼마나 속이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경제적인 능력과 학력에 관계없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집이 별로 없더라.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한 사람이 똑똑하고 믿음도 좋고 뛰어나면 반대로 정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래서 좋겠네 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가난해서 어렵겠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더 건강한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진짜 힘들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감정적으로도 어려워. 정신적으로도 어려워. 심한 질병이 있어. 이러면 진짜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정이 어렵든지 육체가 어렵든지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한숨이 나오고 소망이 그냥 깜빡깜빡이는 깜빡이처럼 있었다 없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으면 환해졌다가 소망이 조금 지나면 또 없어지고, 보통 이렇게 사는데 뭐 이게 두세 가지가 겹쳐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소경은 거지예요. 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거지로 살아야 됩니다. 보지 못하고 살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 보지 못하는 것도 비참한데 거지 노릇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큰 슬픔이 항상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결혼하기 어렵고 자식 키우기 어렵고 사업하기 어렵고 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비정규직이고 연말 되니까 또 시험 보러 다녀야 되고 결혼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시집장가도 못 가고 뭐 당장 뭐 혼수 마련하고 집 마련하려면 큰 비용이 드니까. 오늘도 보니까 상위 잘 사는 분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이들하고 결혼하는 비율이 뭐 10배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상실감, 박탈감, 우울감이 막 생겨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게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애건 어른이건 뭐 애기들 데리고 가고 할아버지건 뭐 유모차 끌고 가고 막 광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의 소경, 이 빌어먹고 사는 소경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눈은 다 뜨고 보고 다니잖아요. 아무리 눈이 나빠도 뭐 다 안경 끼고 눈 뜨고 다니잖아요. 말도 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건강이 있는 겁니다. 기운 없어 보세요. 말 못합니다. 더 진짜 힘들어 보세요. 눈도 못 뜹니다. 그래서 제가 눈 뜨는 것이 얼마나 큰 건강인가.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두 다리 뻗고 등을 갖다가 바닥에 붙이고 누울 수 있는 것만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 걸을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뭐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걸어서 오신 분들, 눈 뜨고 보고 말할 수 있고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분들,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거나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거나 감사하거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진심입니다. 제가 그렇게 체험을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막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웅성웅성 거리니까 아, 예수님께 가면 다 나서, 예수님께 가면 다 고침받아. 이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앉아있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가 자기들 앞에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들었어요. 눈은 닫혀있지만 귀는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가? 마음에는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비참함이 가득 차서 사는 사람이지만은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예수가 누구신지가 딱 그들 속에 귀 속에 들렸을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 질러서 뭐라고 했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주여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가 생각해도 불쌍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도 불쌍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예수를 찾고 고침받고자 하고 은혜 받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를 돕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돼요. 자기들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당신은 메시아니, 당신은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오셔서 나를 고쳐달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에서는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고침받고 싶다. 주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사람들처럼 나도 치료받고 눈 뜨고 싶다. 이 간절한 절규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소경인데 앉아서 빌어먹고 있는 사람인데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들 안 하시네. 소리 지르면 어떻게 가서 도와주겠습니까? 내버려 두겠습니까? 도와주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유 나도 가서 고치고 위로받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 자식 치료받고 나도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까지 오네. 그러고서 그냥 뒤로 가라 그러고 나 혼자 막 가기 바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지금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 성경을 보면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랬습니다. 참 야속하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했습니까? 야단쳤습니다.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소경인 주제, 거지인 주제. 야 나도 지금 예수님한테 가서 볼일 보기 바쁜데 너까지 끼어드냐? 이 소리입니다. 너는 그냥 소경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는 그냥 눈 깜깜하게 계속 일평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소경으로 사는 것도 지금 괴로운데 거지로 빌어먹고 사는 것도 비참한데 가슴 아픈 일인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야단치면서 무시하면서 잠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집가냐?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장가가냐?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업하고 어떻게 직장생활하냐?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겠냐? 아니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소리 해보세요. 그리고 조용하라 그러고.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것을 그냥 칼로 찌르듯이 막 팍팍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꾸짖었어요. 한두 사람이 꾸짖은 게 아니라 지금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꾸짖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칼에 찔림받고, 이 사람한테 창에 찔림받고, 저 사람은 총 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상처를 더 많이 받고 낙심해가지고 아마 자살하려고 그럴 겁니다. 요즘 같으면 죽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두 소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할렐루야. 그 이전에도 소리 질러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자기들이 고침받을 수 있잖아요.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 그 자기들의 간절한 절규를 귀 속에 전달시키려고 고라고래 소리 질렀는데 중간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야단치고 잠잠하라고 하네. 그랬더니 그 상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도리어 예수님께도 뜨거운 절규로 바뀌어서 고라고래 그 이전에 소리친 것보다 더 몇 배로 고래고래 소리 지른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다윗의 자손이요, 더 간절히 소리 질렀어요. 왜? 그래야 예수님 귀에 자기들의 절규가 전달이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예수를 찾고 있는데 무엇인가 애절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강력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때 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치면서 주님을 찾고 필요로 하고 있는데 주님은 오직 그 목소리를 향해 가셨어요. 그래서 3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가서 데리고 왔겠죠. 군중들은 무시하고 야단치고 꾸짖었는데 제자들이 이제 데리고 왔어요.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들의 간절한 그 외침, 그들의 그 절규, 그들의 그 눈물소리, 그들의 그 아픔에서 우러나오는, 그 상처에서 우러나오는, 그 좌절되고 짓눌림받고 비참한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간절한 목소리와 울분의 소리를 들으셨을 때 그 불쌍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눈을 만지셨을 때 그 자리에서 눈이 떴습니다. 그 이들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 지난주 설교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여기 밑에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소경이 자꾸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소경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경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멀리서들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뭐 사정은 각각 모르지만 다 이와 같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절망도 있고 뭐 복잡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럼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위로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새 힘을 얻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하고 성경 구절 준비를 잘하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영감을 주셨다 할지라도 설교하는 순간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나가서 힘있게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분은 뭐 설교 잘하지 않는가, 영감 있지 않는가, 능력 있지 않는가, 그건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고 제가 저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막 눈물만 나오는 거죠.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잘했건 못했건
하나님이 감동을 강하게 해주셨건 약하게 해주셨건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처음 분이나 오래된 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분이나 정말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나 육체의 병이 있는 분이나 건강하고 싱싱한 분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모두가 이 험악하고 이 좌절되고 낙심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부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무엇으로 그것을 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소경이 자기 힘으로 눈 뜰 수 없잖아요. 어느 누가 도와줘서 눈 뜰 수 없잖아요. 이 거지에 빌어먹고 사는 직업 눈 떠야지 이걸 바꿀 수 있는데 자기 힘으로 어떤 누구의 힘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간절히 남들이 무시하고 야단치고 막 조용히 하라고 할지라도 정말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간절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고라고라 예수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외침이죠. 주님이 그때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오셔서 만지셨어요. 불쌍히 여기서 오르만지시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것처럼 정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큰 은혜를 정말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부모들에게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평안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사업하는 분들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능히 감당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위로와 평안과 지혜와 힘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옵소서. 저를 붙드시고 할 수 없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와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가장 힘들면 나오는 기도가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여 뭐 제가 뭐 나이가 어떻고 육체가 어떻고 현재 상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다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뭐 때문에 낙심하고 뭐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는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두 소경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더 고라고라 소리질러서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오셔서 고쳐주신 것처럼 주님이 내 간절한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내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는 내 자식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식 낳아서 키워본 분들 알 거예요.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갑자기 옵니다. 멀쩡할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죠. 어느 누구의 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벌써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낙심하고 좌절만 하지 말고 몇 년을 기도했던 몇십 년을 기도했던 오늘 주여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이 정말 위로하셔서 예수 믿고 치료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받게 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느 날부터 제가 결혼 주례 젊은 사람들 하다가 뭐 멋있게 하려고도 안 하고 잘하려고도 안 하고 핵심은 부부간에 잘 살고 자식 나면 자식 잘 키우는 방법. 부모들 시부모 만나고 양가 부모들 또 형제들이 있는데 그 부모님 관계 시부모 관계 시동생 시누이 관계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냐?
제가 그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부부간에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죄와 우리 병과 우리 연약함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건강을 주신 것처럼 서로 간에 불쌍히 여겨야 된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잘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아무리 남편이 정말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못생겼다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면 남편들의 얼굴이 번질번질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아내가 아무리 못생기고 정말 어떻다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겨보세요. 그 아내는 항상 얼굴이 달덩이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스 코리아고 뭐 8등신이고 9등신 뭐 10등신이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남편이 불쌍히 여기지 않아 보세요. 남편의 궁유를 여기 남편의 사랑받지 않으면 메마른 가지처럼 삐쩍삐쩍 말라갑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 맨날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바가지 긋고 싸붙이기만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꾸짖어 맨날 잠잠하라고 집에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혼자 다 떠들고 다 휘어잡고 나가려고. 남편 갈수록 말라 비틀어집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머릿속에 영어 단어 막 수학 공식만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애들을 불쌍히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부모가 애들 잘 키웁니다. 과거 부모님들은 애들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푸근합니다.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손자 손녀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자식은 아들 딸은 그 마음이 없는데 그 다음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마음이 편안한 거야. 돈도 잘 주지. 만나면 먹을 거 주지. 뭐 자꾸 사주지. 근데 부모는 공부시켜야 되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만 하거든.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 이 과거에는 평안했죠. 집에 오면 뭐 공부하라는 소리 안 했거든. 그냥 편안해요. 엄마한테 가면 평안하고 퇴근하고 아내를 만나면 평안하고 그 집에 들어오면 얼마짜리 집이든지 마음이 편안하고 훈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은 그냥 어마어마하고 막 방은 뜨끈뜨끈한데 부부간에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궁일을 서로 간에 꾸짖어 서로 잠잠하라고 그래. 그러고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 부모 자식 간에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어디 가서 봐요. 지금 대통령도 보세요. 어머니 잃어 아버지 잃어 그 어린 나이에 그 상처, 그 누군가 위로해 줬는데 그 잘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러가든 뭐 어떻게 하든 뭐라든 중요한 것은 주여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감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야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거나 흥분되거나 정상이 아닐 때, 즉 평안이 없을 때는 어떤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뭔가 분노가 일어나거나 낙심이 되거나 했을 때 뭔가 확 결정해서 일을 하죠. 그 100% 후회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는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불쌍하잖아요. 예수님도 저 수많은 사람들 봐라. 목자 없는 양,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저 영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일꾼을 보내달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이 보셨습니다.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나이가 늙어서가 아니라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어서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목자 없는 양들이 불쌍한 거예요. 목자를 통해서 정말 은혜 받지 못하는 자들이 불쌍한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식들이 불쌍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보내고 좋은 옷 입히지 못하는 자식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불쌍한 거예요.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불쌍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육체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걸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그 목자 없는 양, 그들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왜? 방황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여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마음이 힘들수록 좌절되고 낙심될수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사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소리 높여서 아니면 더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간구하는 모든 이 간절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그래 설교했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맨날 껍데기만 보죠. 얼마짜리 집이냐, 얼마짜리 차냐, 얼마짜리 옷이냐, 어느 학교를 나왔냐, 연봉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맨날 그것 계속 따지다가 주님 앞에 갈 겁니까? 오늘부터 좀 생각을 바꿔서 주여 내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남들이 무시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늙었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못생겼다고 무시하고 하더라도 정말 무시당하면 당할수록 그들 상처받고 나가 떨어지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훅 불어 끄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꺾고 내가 부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궁일이 여겨야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꺼져가는 갈대도 살아나고, 꺼져가는 등불도 살아나고, 정말 상한 갈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경제 어렵고 사업이 어렵더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간절히 간구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과 간절함을 보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 가정에도 임하고 사업에도 임하고 범사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살려주시고 내 육체도 살려주시고 자식도 살려주시고 사업도 살려주시고 연약한 남편과 아내도 살려주시고 우리 한마음교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것들 붙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간절한 간구와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 안 하더라도 막 간절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불쌍히 달라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상달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몇 분 안 되지만 간절함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사람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실력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기도 못해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 제사장들 다 예수 안 믿고 저주받은 겁니다. 교만하니까 회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입술을 벌려 가르쳐 처음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심령,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함께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됩니다 하셔서 하나님이 항상 이와 같이 어루만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가정을 위로하시고 내 자식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